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이승주 목사님 말씀 이승주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십자가 전사 훈련을 통해서 한 가지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계신 내면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계속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세포 안에 관절과 골수 안에 깊이 스며들 때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믿음과 그 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승리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먹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하신다. 그분이 소유라고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신다. 내가 물 가운데 있어도 빠지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신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나를 건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다.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지키신다고 하신다. 홍해와 요단강 건널 때 큰 위기에 빠졌던 이스라엘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그 위기를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건너게 해주셨듯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머리로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또 우리 영혼이 그것을 섭취해서 영혼의 건강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많은 신자들이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심령에 먹이지 않기 때문에 심령의 상태가 황폐하고 메마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심령에 우리의 내부에 스며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읊조리고 또 묵상해야 하겠죠. 네,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가인데 그저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는 것,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의식을 항상 우리 마음,
내면으로 향해야지 바깥의 일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겉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은 환경적인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또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내가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하게 쫓아다니지만 실제로 이루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지으신 책의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제목처럼 기도를 하면은 내가 분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많은 성취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고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들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일들은 뒷전으로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영혼에 먹여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운동도 우리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건강을 잃고 나면 후회하죠. 운동 좀 열심히 해서 건강 좀 챙길 걸. 근데 나중에 보면은 꼭 아프고 나서 후회를 해요. 근데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듯이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건강할 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황폐해지고 메마르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야 물론 그때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잘 이루고 있을 때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더 깊이 연합하기 위해서 애쓸 때 힘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바깥에 두지 말고 환경이나 세상의 소식에 너무 예민하게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임재를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때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집을 나간 탕자는 바깥의 즐거움에 따라서 집을 떠났어요. 그의 눈은 내부를 보지 않고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롯도 소돔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여긴 것처럼 조금씩 장막을 옮겨서 소돔 가까이 갔었죠. 탕자에게는 바깥의 삶이 화려해 보이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영으로 보지 않고 겉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화려하고 멋지게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멋진 세계에 매혹되었고요. 삼손도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눈이 빼앗기고 말았죠. 다윗도 한때 눈으로 아름다움을 쫓다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만 마귀가 보여주는 찬란한 아름다움, 세상의 영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육신적인 즐거움과 기쁨은 불안과 쫓기는 마음이 동반되고요. 허무함이 있고 영혼이 주는 깊고 아름다운 평화와 순결한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대가를 치른 후에야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리고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에 연합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재림하실 때 함께 연합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구원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영적 전쟁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불안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승리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계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이시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열쇠가 무엇이냐? 내면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는 것. 바깥에서 아무리 요동치는 그런 환경과 파도가 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뚜벅뚜벅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셨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요동치고 무서운 파도와 같이 물결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깊은 바다의 그 잠잠함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이 중심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전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에도 연합하기 원합니다. 또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과도 연합하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니 주님께 이루어진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도 사실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승주 목사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2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첫걸음 그걸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2장에는 성경으로 기도하기 있고 또 주님 바라보기가 또 그 주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방법론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요거 두 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를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인데, 첫 번째가 이제 2장에 되게는 성경으로 기도하기, 두 번째가 주님 바라보기, 세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로 자기를 부정하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사실 이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책의 진짜 잔류경이 하고자 하는 말인데, 사실은 그 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깊이 체험하지 않으면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봐지지가 않으면 또 자기 부정이 안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분을 체험하고, 오늘 그
오세민 전도사님이 이렇게 in Christ 얘기를 했거든요. 잘 발견했어요. 그 사도 바울 신학의 핵심, 십자가 신학의 핵심이 in Christ예요. 그리고 요한 문서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거기도 in Christ. 그리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in Christ.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요. 일단 주님이 발견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막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통해서도 발견하고 또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발견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발견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믿는 자들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훈련을 받기 전에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언급을 이렇게 수없이 반복하면서 했는데요.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세례까지 받았거든요. 근데도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예수님은 알아요. 또 성경에 성탄절 때 예수님이 뭐 말구유에 태어나고 그런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뭐 가나 혼인잔치 얘기도 들었고 뭐 자기와 상관없는 성경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잘하긴 하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하면은 이제 교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막 그렇게 가는데 의외로 장로님들 중에서도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희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껏 얘기한다는 게 어느 집회에 가서 뭐 한번 은혜 받았다. 그런 정도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좀 더 좀 진지한 거는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때 한번 뭐 죽을 뻔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다. 그 정도 거의 대부분이죠.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어저께 주님이 나와 어떻게 역사하셨고 오늘은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고 그 주님과 동행한 내 라이프 스토리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사실은. 간증하라 그러면 다 당황합니다. 생생한 얘기들이 없어요. 수십 년 전에 잠깐 스치듯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in Christ and with Christ. 내 안에도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고 근데 내 안에 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비밀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이야기는 안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은 이 꼬리밟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보셨어요? 이렇게 그 꼬리를 잡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안으로 막 먼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나는 상대방의 꼬리를 잡는데 뒤에서 또 내 꼬리를 잡는 거죠. 저쪽에서 내 꼬리를 잡고. 또 우리나라 그 옛날 태극 문양
태극 문양이 보면 노란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태극기도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치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내 안에 있는 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 비유가 뭐 비슷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비하게 그 성령 충만해지면 그것이 알아져요. 내 안에 계신 주님도 알아지고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지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되리라. 이 기독교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도 이미 주님 안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고백이냐면 첫 일성이 뭐였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죠. 그 주님을 너무 모르는데 그래서 이 잔느경의 책은 그 주님을 만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이제 다음 주는요 이 성경으로 기도하기 가지고 한 주간 그냥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근데 우리 훈련생들도 잘 개념을 이해 못해서 요 기간만 하고 마는데 이게 여러분을 성경을 읽는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적 연구를 위해서 주석책도 보고 이렇게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그런 유용성도 있지만 그거는요 정말 특별한 가운데 잠깐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왜 보느냐? 주님 만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을 하루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거는 성경을 헛본 거예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고 자기 상상 속에서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신학을 논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뭐 마약을 하고 어떤 만나는 그 귀신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이 계시해주는 성경 이야기를 말해야지 내가 그냥 깨달은 그 지식 가지고 얘기하니까 신학자들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고 목사들도 설교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도들이 목사를 만나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말씀을 듣게 온 거지 목사의 설교. 설법이죠. 설법. 중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설법을 하잖아요. 자기가 깨달은 지식 가지고 중들은 각이라 그러죠. 각자. 깨달은 자. 그게 부처잖아요. 깨달음, 큰 깨달음 가진 사람이 큰 스님인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설법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큰 스님, 작은 스님 나누는데 목사들도 이게 보면은 설법이요, 설법. 설교.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해야 되는데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또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삶입니다. 내가 주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도하기나 주님 바라보기는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어느 쪽에 있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앞인지 뒤인지 알아야 우리가 뒤돌아설 건지 앞을 바라볼 건지 옆을 바라볼 건지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성경으로 기도하기와 주님 바라보기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건데
근데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사실은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도 제 말을 들으면서 저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가장 안전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꾸준히 봐야 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기는요, 우리가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마에도 손에도 뭐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다니고, 또 옷에 이렇게 술로 말씀을 다 새기고 다니기 때문에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다녀요?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 가지고 묵상하겠지만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주님 바라보기는 24시간 일상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체험하는 건데, 그게 일상 속에서 경험한 여러분의 체험이 성경의 말씀하고 또 어긋나거나 주님의 말씀하고 어긋나면 위험한 거죠. 남들한테 오해받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성경으로 기도하기와 일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이 안전하게 주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체험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살아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갈 때 그때 주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온전히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매일매일 체험한다 그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죽어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이 책을 보는 분 중에서도 아직도 주님이 막연하고, 주님이 막연하면 십자가의 길을 갈 용기도 안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을 좀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짧지만 잔리 기형이 성경으로 기도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아까도 이제 우리 이승종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묵상.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책, 저는 이 책을 읽는 방법, 경건성적도 읽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시작할 때도 오늘도 그냥 과제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하고 읽었다는 거 그냥 드러내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겸손하게 정말 오늘 모든 삶의 과정 속에 그중에 책을 읽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허락했다면, 주님 나에게 오늘 책을 읽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이 짧은 시간 5분을 읽더라도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 속에서 역사하는, 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책을 읽듯이 읽으면 주님이 만나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으면서도 밥을 먹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경험하셔야 되고요. 일상에서 어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여러분하고 본격적으로 훈련을 할 텐데, 운동을 나가든지 그때 그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경험하면 24시간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냥 막 분주해갖고 바빠가지고 막 오늘 주일날 예배도 드렸는데 예배 드리느라고 바빴어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배는 드렸어. 그런데 주님이 경험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주님 안에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었다는 확신이 안 서. 근데 이 확신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거와 확신이 없이 사는 거는 또 삶이 천지 차이예요. 당당하지를 못해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도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죠.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주님 안에 있죠. 근데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삶이 당당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방황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기도하기에도 중요한 거는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성경 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일 뿐이에요. 성경 읽는 것은. 진짜 목적은 뭐냐? 성경으로 기도하기는 성경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줬다. 여기에서 고백은 글로 나가야 돼요. 이번 주부터 한번 요나서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1장을 이제 내일 1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예를 들면 임정희 집사님이 1장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줄 때는 임정희 목사님의 그 상태와 수준에 따라 만나주기 때문에 그 만남과 오세민 전도사님이 만난 주님이 같은 주님이라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주님 또 저분이 만난 주님이 같이 이렇게 될 때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눔이 또 중요한 거죠. 내가 경험한 주님을 나누지 않으면 또 내가 경험은 했는데 잘못 경험할 수 있어요. 마귀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나누지 않으면 그게 절대적인 줄 알고 그걸 따라가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는 그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상한 이단으로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또 필요하죠. 이걸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하지. 우리가 오늘은 이제 3명 저기 봤어요. 우리가 지금 12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한 8명 정도가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원래 참석했던 자들은 4명, 그리고 2명이 합세했는데 그분들은 낮에 이제 예배가 있고 그 오후 예배가 질 시간에 예배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못 들었는데 훈련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최용혜 권사님도 오늘은 뭐 일이 있어서 빠졌고 3명이 있거든요. 이 3명은 최소한의 단위에 이렇게 훈련받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모임이 3명도 안 되고 2명, 1-2명 하면은 이 진행이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 근데 어쨌든 오늘 3명이 모였는데 감사한데 어쨌든 내일도요. 제가 이렇게 과제를 주면은 안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그걸 묵상하라는 거냐. 뭐 맨날 똑같은 내용을 또 묵상하고 뭘 또 올리라 그러나 그리고 안 올리는 분인데 그러면 안 돼요. 매일 올려야 돼요, 여러분. 짤막하게는. 왜냐하면 제가 주님과 오늘 이걸 묵상하면서 어떻게 경험했나,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경험했나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안 올려요. 제가 답답해요. 훈련시키면서. 하셔야 돼요. 내일은 이제 요나서 1장을 이 책은 이제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이 참고로 자꾸 보시면서 하되 틈틈이 보더라도 성경 요나서 내일은 1장을 하루 종일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해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내일은 가까이 이 책하고 성경을 같이 가져야 돼서 아니면은 성경 1장을 인터넷에서 요나서 1장을 다운받아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카톡에다가 해놓죠. 어디 딱 해놓고 어디 갈 때마다 핸드폰으로 1장을 쭉 스캔하듯이 묵상하라.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네. 내가 성경을 1장 읽는데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고 어떤 깨달음을 주고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준 깨달음. 근데요 그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도 그래요. 돼요. 주님이 꼭 말씀을 들어야 주님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있었던 그 느낌, 온도, 느낌, 감정 이것도 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떨 땐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날은 내 마음의 감정을 따뜻하게 역사하셨다. 어떤 말씀을 못 받았어도 내 마음에 이런 근심이 있었는데 성경을 읽는 이런 가정에 이런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런 평안이 이렇게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했다. 이런 것까지도 이게 다 주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느낌, 감정, 그 상황,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아요. 그리고 주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에 있는 모든 삶이 그게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 안에서 고백해낼 수 있어요. 어쨌든 내일부터는 어떤 그 한번 성경으로 기도하기를 우리가 한 주간이라도 해봐야 여러분이 아 이런 거구나 알고 여러분이 성경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매일 이렇게 경험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주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뭐 한 달, 두 달 하면 더 좋은데 제가 한 주만이라도 저는 한번 요나서 하나만 가지고 한번 함께 하면서 여러분 한번 제가 지도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다음에 또 만날 때 제가 설명해 주고 그럴 텐데 예. 자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 전사 훈련 받으면서 또 여러분이 점점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님 안으로 어떤 분들은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척척 걸리는 분들도 있고 아주 고속도로처럼 쏙 돌아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 한 두 주 만에 이렇게 또 만났는데 여러분 누려진 주님에 대해서 또 나눌 거 있으면 좀 나누고 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경 집사님 집사님 먼저 오늘요. 아, 네. 잠시만요.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 중에서 저희 그 부모님이 제주도에 그 요양차 내려오셨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게 이제 10월 초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가시기로 결정이 돼서 가셨어요. 엊그저께 이제 갑자기 떠나셨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님이 너무 많이 좋아지시고 호전되셔서 올라가시게 된 거고, 네. 근데 제가 너무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복음을 그 안에 전해드리지 못한 거. 마음속으로는 제가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불교시거든요. 네, 그래서 또 오셨는데 제가 종교적인 그 얘기로 인해서 또 갈등이 생기면 힘들어하실까 봐 일단은 먼저 마음과 몸을 추스리시고 평안해지시면 제가 이제 때를 봐서 조금씩. 근데 엄마가 제가 이제 믿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네 종교는 네 종교 인정하시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여하시고 이렇게 뭐 어머님이 그쪽으로 마음이 있으신 건 아니라서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이제 일단은 가셨어요. 떠나셨어요. 하지만 이제 뭐 기도라는 것은 어디 있든지 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서 제가 이제 앞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제가 낮에는 솔직히 이렇게 갖고는 다니는데 펼 시간 없고 밤에는 제가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긴 해요. 진짜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조용한 그 시간이 너무 좋은데 낮에는 이제 제가 일을 하는 그 상황이 아이들과 제 공부방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끌벅적 막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진짜 그 밤만 되면 너무 그게 행복하고 고요한 가운데 이제 물론 낮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떠오르지만 그 밤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깊이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책도 다시 한번 읽게 되고 그 마음 말씀 속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그 노력들을 지난주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아무튼 평안함이 그러니까 다른 때는 이제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이제 했는데 계속 이걸 하니까 좋으니까 또 누우면 또 펴게 되고 그 평안함이 좋아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자거나 아니면 핸드폰 좀 만지작거리다가 잠들고 이랬는데 이제 아니고 이게 그냥 누우면 일단은 다 씻고 자기 전에 무조건 한번 이렇게 보는 그 마음 그게 너무 좋고 그 시간이 참 평안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 주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어쨌든 그 주님을 이렇게 날마다 깊이 경험한다는 게 저도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렇게 혼자 단독자로 있는 시간에 만나는 주님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한 몇 년간 너무나 풍성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 그리고 정말 그 주님만 만나고 싶어서 기도원에가 한 3일간 있으면 너무 좋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훈련이 계속 되어지다 보니까 진짜 그거 못지않은 사람들과 막 분주한 상황이에요. 예전에 이제 우리 손주들이 오잖아요. 그럼 손주들이 오면은 정신없어요. 애들 막 하고 손주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어느 이게 훈련이 되어지니까 손주들과 나와 주님과 셋이서 함께 뛰어노는 이것이 막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때는 내가 혼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풍성해지. 근데 이거는 이제 금방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니까 혼자서라도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도 귀한데, 근데 이제 일상 속에서 주님 만나는 것도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경험도 좀 필요해요. 그것도 같이 하면서 그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묵상이 일상 속에서 24시간 일상 속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또 세상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자꾸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신비주의로 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이것을 생생하게 이제 훈련이 안 된 사람들 느낄 때는 그래도 혼자 따로 별도의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을,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닫혀지니까 기도할 때도 눈을 감는 이유는 눈을 뜨면은 이게 밖에 이렇게 보이면서 주님에게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훈련된 사람 눈 뜨고 기도해도 여기 함께 하시는 제가 눈 뜨고 여러분을 봐도 여러분의 얼굴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얼굴도 보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되어져야 돼요. 마음이 눈을 떠도 딱 주님에게 픽스되고 눈을 감아도 픽스되고 혼자 있을 때도 주님에게 마음이 딱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고정되는 그 수준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는 이제 십자가의 삶까지 되어질 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김민경 집사님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깊이 정말 24시간 365일 풍성해지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또 십자가 전사의 아멘. 삶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임정희 집사님 말씀 한번 네,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회개를 많이 하는 그 주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제 자아가 살아나서 내가 왜 지금 내 자아가 살아났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질 때가 많아서 이제 그때마다 회개를 많이 하는 그런 주간이었고 또 제가 그 주님을 그런 순간에 제가 느꼈어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또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어떤 혈기를 딱 부리고 난 후에 제 그 밑바닥까지 저의 그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에 너무 부끄러웠던 그런 순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감사한 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그게 깨달아지고 바로바로 회개가 되어지는 그 부분에 너무 또 하나님께 네.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요즘 왜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딸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했어 라고 이렇게 딸 앞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여러 번 우리 딸이 느꼈나 봐요. 저도 모르게 한 고백이었는데, 엄마 요즘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해.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꾸 저를 낮추시고 내 자아를 자꾸 포기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던 그런 주간이었고요. 또 저희 지난주에 이승주 목사님께서 대신방을 하셨어요. 저희 가정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하고 같이 함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느끼지 못했던 것을 제가 이제 다시 이 지금 책에서 나오는 단원을 성경으로 기도하기 단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읽고 난 후에 목사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 동안 제가 그 느끼지 못했던, 그 목사님하고 예배 드렸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감격이 너무나도 충만하게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로마서 9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이제 제가 머무는 곳에서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희 가정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려움을 당해서 저가 살던 서울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골에 같이 살던 그 옆집 언니가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랬는데 그 옛날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아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라는 그 과정이 쭉 제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청년 때 하면서 저의 소망이 그 모태신앙을 가진 가정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꼭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의 배우자를 만나서 내 아이들은 모태신앙을 내가 갖게 해야지라는 그런 청년 때 다짐을 하게 됐는데, 지금 그걸 모두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저를 처음 교회를 인도하신 그 순간부터 다 그동안은 느끼지 못했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저에게 그렇게 와닿게 하나님이 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저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별도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그 성경의 앱을 깔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성경을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일상 중에서 성경을 읽었고, 그렇게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잔느기용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습관이 자꾸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여러 생각이 자꾸 이렇게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임정희 집사님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 이거는 네.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인터벌이 길다. 성장 속도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은 정결해진 만큼 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요. 성령님도 깨닫게 하고 마귀도 그것까지 허용해요. 근데 마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책해.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니면 합리화시키고. 근데 성령님은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게 만들죠. 회개한다는 거는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돼.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물과 죄는 주님이 씻어주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가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듯이 주님 앞으로 나간 만큼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우리가 깨끗한 물에 들어가면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다 나가듯이 우리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때가 부풀어서 이렇게 때가 둥둥 뜨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게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가 때를 미는 게 아니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져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임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가 막 가파른 속도로 지금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순결한 신부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해 주님이 볼 때 이 정도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한 만큼 주님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함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정결하라고 남한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란함이 해결되면 남한테 정결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임정희 집사님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렇게 드라이브 해가는 것이 저도 보기가 좋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면 더 많은 성장한 만큼 계시도 풍성해지고 또 평강이나 기쁨도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 또 말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많이 경험되지 못해서 갈급함이 있고요. 그리고 저자가 안내해주는 대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지만 이것이 내게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추가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카톡에 올려주신 성경으로 기도하기 내용 중에 이제 7번, 8번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그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으로 기도하기 7번, 8번 제가 이 카톡이 지금은 안 보여서 번호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게 바란 거고 이제 이승주 목사님하고 이혜진 사모님 오셔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먼저 가신 이제 분들로서 이제 3년 과정을 하기 전과 한 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우리 일단
이혜진 사모님,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또 이들 오랜만에 오셨는데 축복하면서 먼저 한번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네. 네, 축복합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훈련할 때나 지금 현재의 삶이나 저도 같이 훈련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듣게 되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굉장히 처음에 이제 남편이 먼저 그 훈련을 받고 이제 남편이 훈련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받게 됐는데 사실 제 안에 처음에는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저한테는 자기의였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 과정들을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깊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먼저 제일 처음에는 저는 사실 예배가 많이 회복됐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예배가 많이 회복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시는 거를 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다 알고 하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시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3년이라는 훈련의 시간들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삶이 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되게 똑같이 지금 훈련 받으시는 거하고 똑같이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저도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받았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3년이라는 시간을 또 더 훈련을 받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새로운 거를 또 더 느끼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성경으로 기도하기, 주님 바라보기,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한 저도 이렇게 지금도 변함없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전사 훈련을 하면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과제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느냐, 또 이런 어떤 중요한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느냐.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빠지면은 오늘 우리 안에 지금 누려지는 이 주님을 그들은 전혀 경험할 수 없어요. 더구나 훈련생 과정 중에 그냥 어설프게 따라와가지고 그냥 3년을 간 사람들은 참 저도 많이 아쉽죠.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3년 끝까지 간 사람은 거꾸로 가진 않아요. 십자가의 길에서 반대로 가진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요. 3년 과정 끝난 사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무조건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면은 절대 반대로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3년 후에 메뚜기 같이 점프를 팍팍 뛰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팽이처럼 정말 보이지 않게 조금씩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3년 과정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가전 10년 정도 지났을 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영적인 성장이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이 과정 중에 막 중도 탈락한 사람들은 아예 십자가의 삶 자체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방황하다가 더 피폐해져 가지고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조현병 환자 우리 교회 왔던 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몇 번 참석하다 중도 탈락했는데 나중에는 조현병이 걸려서 온 거예요. 내가 잡아줬어요. 도대체 십자가 전사 훈련하면서 말씀 다 듣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이 상태가 되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줬더니 그걸 다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삶을 살아내질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배지 않아서 3년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이거는 이제 계속 가정 중에 여러분이 계속 성령이 깨닫게 할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뭔지,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뭔지, 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뭔지를 계속 여러분의 지식을 더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채워줄 텐데 그걸 실천한 사람은 그게 몸에 배워가지고 그것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행동을 안 한 사람은요. 우리의 기억력은 여러분 오늘 들은 것 이혜진 사모님 뭐 3년 배운 것 기억 안 나요. 성경 다시 잔기용 지경은 또 처음 읽는 것처럼 생생한 것들이 많아요. 예. 근데 기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훈련.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님 바라보기, 성경으로 기도하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피아노 한 5만 번을 건반을 두들기면 나중에 그 음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계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막 손가락이 움직이듯이 우리가 몸에 새겨지면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 훈련은 몸에 새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를 뭐 좀 더 이제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주 간단하게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면은 이게 뭔지 알아요. 성령 충만 이게 제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오순절 이전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도 해내고 다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일주일 동안에 제가 했던 말들 예전에 했던 말들도 다 기억날 수 있어요. 주님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얘기한 말도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게 이제 그 방편이 하나가 또 주님 바라보기예요. 그게 주님을 꾸준히 바라보고 성경으로 기도하게 해내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다른 걸 해가지고는 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가기 어려워요. 찬송하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면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해야죠. 일단은 성령 충만 우리 오세민 선교사님은 그걸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갈망을 쫓아서 구해야 돼요. 마음은 있는데 그냥 생각만 있고 금이 어디 있는 걸 아는데 캐지 않고 금이 나에게 오기로 하면 안 돼요. 통장에 돈이 있는 걸 아는데 내가 가서 비밀번호 입력해갖고 통장에서 돈을 은행에서 꺼내야 내 돈이 되는 거지 통장에 들어있어도 내가 꺼내지 않으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을 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 오늘도 제가 우리 신동교회 성도들하고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했는데 마술사 시몬의 죄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했지 그는 성령을 구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걸 다 포기하고 주님으로 채워질 때 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권하는 거지. 여러분 무조건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땅에 감춰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집문서도 팔고 이르라고 하는 것처럼 그가 팔아서 한 것처럼 주님 한 분을 이렇게 누리는 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게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이 훈련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사실은
아까 꺼졌나요? 꺼졌어요. 자, 같이 들리나요? 예. 성령의 능력은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근데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써먹겠다고 하면서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니까 그 저주받은 거거든요. 성령을 갈망하는 건 중요한데 왜 갈망하느냐? 진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느냐? 아니면 나도 한번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 성도처럼 막 능력 있게 한번 귀신도 쫓아내고, 물론 그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돼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귀신을 쫓아내겠다.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도 병자를 고치겠다. 이게 마술사 시몬하고 똑같은 심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을 왜 구하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정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도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조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이승주 목사님, 우리 훈련생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말씀이나 또 해주실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훈련을 받은 게 꽤 오래 지난 것 같은데, 훈련 중에도 그렇고, 훈련 후에도 그렇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이렇게 모든 상황을 주도하셔서 주님께로 자라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갈망을 품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갈망, 또 이전에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을 끊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품고 있으면 어떤 좀 방황하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그런 방황하는 시간까지도 다 훈련의 과정으로 포함시키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도 훈련하면서 여러 환경적인 문제,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었는데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과정에서 조금씩 느껴지는 게 조금씩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주님께로 자라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이게 어떤 점에서 그러냐, 특별히 이제 대인관계 갈등에 있어서 그전에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미움을 받을 때도 미움 받고 그 과정에서도 또 해야 할 말이 있으면은 또 분명하게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훈련시켜 주신 부분이 아닌가. 그전에는 제가 좀 마음이 약하고 좀 그래서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갈등 상황 자체가 되게 싫고 그랬었는데, 갈등이 일어나도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이제 지켜보면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오세민 선교사님도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헷갈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거고 또 환경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훈련 못 받는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포함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거를 아시고 끝까지 이제 3년 과정 마치시면
그 이후에도 주님께서 더 긴밀하게 가까이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후에 더 주님과 더 깊이 연합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성경으로 기도하기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제 체험과 함께 그 잔미기용의 것을 참고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올려드렸거든요. 특히 6번, 7번을 내가 더 이렇게 그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6번이 성경으로 읽다가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면 읽는 일을 중단하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더욱 집중한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펼 때도 여러분 초점을 성경에 빠질 생각 말고 주님을 만나는데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어떤 주님이 어떤 느낌을 주거나 또 말씀을 주거나 이 구절을 읽는데 예를 들면 요나서를 읽는데 갑자기 신약 성경 말씀을 딱 주님이 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에 필요한 말씀을 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이 마음을 읽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기쁨과 평안을 줄 때도 있고 근심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님이 어떤 사인이죠. 주님이 이 시간은 나와 함께하네 이런 것이 느껴지면 그때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딱 중단하고 주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 예를 들면 어떤 마음에 약간 어떤 불안이 생겼다 그러면 주님, 이 불안은 뭡니까? 이게 주님이 주신 겁니까? 사단이 준 겁니까? 그런 것도 묻고 또 어떤 말씀을 주면 주님,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과 이렇게 막 소통을 친밀하게 하면은 그때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이 마음을 단순하게 주님께 모으고 성경을 읽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조용히 주님과 소통을 시작한다. 그게 이제 이 같은 말이에요. 요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성경으로 기도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일단 그걸로 글로도 이제 우리가 또 2주에 만나니까 여러분이 매일 주님이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꼭 읽는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읽기 전의 과정에도 그 이전에도 이게 있을 때 그 주님이 일단 느껴지면 주님과 대화를 긴밀한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또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드보라 선교사님, 우리 훈련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또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면 있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아멘. 할렐루야. 오세민 선교사님 어떻게 답이 되셨어요? 네, 아주 네, 할렐루야. 잘 이해가 돼서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승주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2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사람들이 우리 이승주 목사님이 정말 은혜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승주 목사님을 미워하고 이유 없이 그런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비웃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름 부어 세우고 또 내 거룩한 산에 세운 거룩하게 사는 종을
자기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해가지고 판단하고 그런다면 하나님 비웃으시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이승주 목사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함부로 할 때 이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의 반열에 쓴 사람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그분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요건 그렇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성경으로 기도하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 아까 잠언서 4장 23절 그러면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은 내 마음이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그거부터 보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정말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성전인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먼저 내 마음을 보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과연 나에게는 뭐 잘못된 게 없는가, 이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먼저 내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내 마음에 어두운 구석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저게 빨강이라고 해. 그런데 나도 빨강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빨강이라고 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파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빨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또는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참 예리한 거더라고요. 이게 항상 무엇을 생각할 때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려는 자세, 이제 그런 마음, 모든 하나님을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지저분하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깨끗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잔느기 형이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에 보면은 2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을 찾으면서도 죄짓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네,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21페이지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잠깐만 진지하게 당신의 죄를 내어 버린다면 반드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그 죄라는 게 뭐예요? 우리 양심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죄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늘 24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거는 제가 깨달은 거고요. 이 잔느기 형의 책을 읽으면서도 이제 정말 공감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여호와의 산과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로다.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마음이 깨끗하고 손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깨끗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신 자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매일 24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물론 되어져 가지만 우리 마음에 산란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100%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앞서갈 필요도 없고 또 내가 할 수 있는데 게을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항상 24시간. 그러면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임정희 집사님 또 우리 또 김민경 집사님이신가요? 아니면 네, 집사님이라고 부르죠. 전 집사님 앞으로 육지에서는 집사는 앞으로 육지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충성되게 일하라는 네, 얘기예요, 아멘, 집사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약 500년마다 전환기가 왔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이 뉴 에라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개혁 5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죄는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붙들고 마지막 시대를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을 만난 것도 십자가의 전사 훈련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는 세우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요. 서로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승주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러면 아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한 저 마켓 어저께 이태원에서 난리 났죠. 그런 복잡한 시장 통로에 가도 내 심장은 주님하고 커넥션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왕거려도 내 심장은 주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깊은 단계, 여기서 잔여기 형이 말씀하시는 그런 깊은 단계. 저는 솔직히 이분이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주교를 다녀도 네가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는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30살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주교가 이단이라 그래도 전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다녀도 너가 말씀대로 살면은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성령님한테. 근데 이 잔느기용을 보면서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레도 이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스님들이 야채만 먹는다고 보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박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신 자 in Christ 네,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길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오세민 선교사님이 질문한 것 중에 이제 이승주 목사님과 예진 사모님에게 훈련받고 나서 결과가 어떤 거냐 이런 걸 물었어요. 근데 이제 제 경험으로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저의 결과는 가장 선명한 거는 제가 바뀌었다는 제 사람이 성질이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질도 바뀌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막 진짜 원래 소심한 성격인데 대범해진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성질도 바뀌고 지혜가 자라요. 말씀이 막 예전에 안 깨달아지던 말씀이 막 쏟아지면서 깨달아지고 믿음도 자라요.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도 겁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고 심지어 대인기피증 비슷한 것도 한때 있었고 근데 거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지고 내가 달라져요. 그리고 민첩해져요. 어떤 순간에서 예전에는 판단이 안 돼서 우유부단하던 거를 빨리 판단하고 빨리 행동하고 그래서 민첩함도 주어지고 어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하고요. 첫째. 그 다음에 되어진 것은 내 주변이 달라지더라고요. 내 환경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내 안에서 시작해서 내 주변까지. 저는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되는 변화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 지금은 나라가 변화되는 것도 경험하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김진구 목사 하나 때문에 그러겠나? 나라가 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라든지 서울시장이 변화가 온 거라든지 이런 것도요. 물론 이제 이게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여전히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진보 보수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까 봐 제가 말은 안 하는데, 저는 지난번 정권은 어쨌든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모든 코로나의 오명을 다 뒤집어 씌우고 하는 모습 속에서 악함을 봤어요. 하나님의 악함을 보여서 저는 솔직히 그 지난 정권 무너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무너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군부 독재도 뭐 문제가 있고 전두환 정권도 문제 있지만 그들은 교회를 그렇게 탄압하고 또 성경을 왜곡하고 동성애를 이렇게 막 조장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막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물론 이게 신학적 논쟁은 많지만 그거 차치하고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모든 거는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때 주님이 나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려서 제가 작년에 인왕산과 북한산과 북악산 내가 올라가고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서울시장 비서가 제 친구의 동생이 딸인데 그 딸을 내가 케어하고 그 딸이 멘탈을 회복해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라도 바꿔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지금은 또 통일 한국을 앞두고 저에게도 한반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한반도에 그으라 해서 제가 순종하는 건데, 예전에 저의 소심한 성격으로 이런 거 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결단도 못하는 겁니다. 추진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나와 같이 걷는다는, 주님이 같이 걷자고 주님이 먼저 말씀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경험도 없어요. 근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이게 내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목회도 내가 이렇게 변화돼서 하니까 교인들도 내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 전사들은 열매도 생겨요. 이렇게 이승주 목사님이나 이혜진 사모님이나 또 이런 여러 열매들이 생기니까 열매를 보는 기쁨 속에서 내가 제대로 달려왔구나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또 중요한 것은 천국이 선명해져요. 하나님이 더 명확해지고 예수님도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요 이 땅의 삶도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대로 천년만년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천국이 그리워요. 빨리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렇게 행복한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주님은 얼마나 좋을까. 막 기대가 너무 돼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한 거죠. 여러분이 이게 속도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겠지만 이제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면 다 이런 제가 누리는 모든 이 풍성함, 이걸 하늘의 보화와 같은 것들을 그걸 다 여러분도 다 누리게 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적인 변화까지도 여러분이 속한 지역은 물론 가정은 물론 나라까지도 바꿔가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이제 마무리를 짓죠. 우리 이승주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축복기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순서를 이렇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과제는 요나서 1장을 한번 성경으로 기도하기 이 방법으로 해보는 겁니다. 1장. 그리고 1장을 올려주세요. 그 다음 날은 화요일 날은 2장입니다. 4장까지인데 이렇게 4일간 쭉 해보세요. 그러면 5일째는 또 다른 제가 과제를 줄 테니까 이렇게 한번 내일부터 또 실천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이승종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 전사 8기 훈련생들 함께 모여서 준모임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까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훈련 조교가 되어주시고 감독이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김진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훈련 과정 가운데 하나님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훈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의 모든 날들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선물들 그 자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갈망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서 행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참 드보라 선교사님, 네. 우리가 녹화된 게 몇 번 못 올라왔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왜